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 귀한 말씀을 주일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회를 사서, 시간을 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것들이 보다 더 증진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1절의 말씀에서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에 있어서 2절과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옛적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구약의 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옛적에. 그 반면에 2절에서는 마지막 날, 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을 통하여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 자, 또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지금은 이 마지막 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에 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공통적인 거죠. 옛적에도 말씀을, 마지막 날에도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없이 되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노아의 때에 사람의 뭘 봤어요? 악함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인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했다? 악했다. 네? 악했다.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악했다. 그게 아니라 악한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이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을 보아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광경이 뭐냐? 악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5절 끝부분에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살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면요, 그 고문이에요, 고문. 옛날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들어서 아는 것 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잠을 안 재우면 화가 나요.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요. 건들기만 하면 그냥 독침을 쏘아대듯이 말이죠. 말에 독침을 쏘아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독침을 쏘아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과 무관하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했다. 항상 악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시고 마음에는 근심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다음에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죄악상을 보시면서도, 그러나 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그랬고 마지막 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되어질 일에 관한 것을 미리 어떻게 해요? 말씀하여 주셔서 뭐하게 하십니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노아에게 뭐예요? 방주 짓는 거죠. 방주.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거니까. 예? 물로 심판할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아멘. 네.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만 좀 잘못하면 우리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감옥에 간다든지. 지금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25장의 말씀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을 보세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니 유별나게 유별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유별을 떠는 사람. 아니 등불만 들고 나가면 될 텐데 왜 또 한 손에 뭘 들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여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뭘 저렇게 참 번거롭게 번잡스럽게 그렇게 하나 싶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신랑이 더디에 오면 불은 꺼질 것이고 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니 한 손에는 등불, 한 손에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면 한 손에 들고 있는 기름을 보충하여서 신랑이 올 때에 맞으러 나간다. 이런 모든 열 사람이 다 등불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말세, 마지막 날에 말세에 결국 신랑을 맞이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걸 읽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게 하고 듣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가지. 참 너무 좋아요. 첫째는 어떻게 하라?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으면서도 정말 제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유념하여 드려야 된다. 네? 유념하여 드려야 된다. 유념하여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세죠. 유념하여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전념하여서 듣는. 지난주도 말씀, 올인한다고 했잖아요. 올인. 네? 말씀 듣는데 모든 총력을 내 말초 신경까지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네? 오직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만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욱 유념한다는 거예요. 네? 더욱 유념한다. 네? 그래서 좀 부족하면 말이죠. 메모도 하고 유념하여 듣는데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 내가 기억을 못한다. 기억 저장 장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메모도 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더욱 유념하여 듣는다. 유념하여 듣는다는 것은 집중하여 듣는다. 정말 조심하여서 듣는다. 주의하여서 듣는다. 제가 그 지난주에 잘못 영어로 한 거 있어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외우고 살았는지 몰라요. SAFETY 사페티 이렇게 외우고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이제 들은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세이프이지 어떻게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굳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유념하도록 하기 위한 목사의 심정입니다. 심정. 이 방법으로도 저 방법으로도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산을 넘어서라도
아니,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한번 드렸잖아요. 예화로. 우리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산을 넘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떡합니까? 숟가락인가 뭔 가지고 산을 다 뚫은 거 아니에요. 뚫어. 네? 언제까지 산을 넘어서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극도로 아프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이거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볼 때 확증한다, 유념한다, 확증한다. 두 번째, 확증한다, 확증한다. 세 번째,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순종함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인데,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보아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에버랜드 갔는데 사람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도 미아 보호소에 가서 엄마 언제 와 엄마 그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 손이든 엄마 손이든 언니 손이든 오빠 손이든 누구 손이든 다른 사람 손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손 말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손만 어떻게 해요? 꽉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치여가지고 손을 놓쳤다. 또는 뭐 내가 뭔가 보니까 저거 관심이 있어. 그래서 손뿌리 치고 갔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화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요즘에 보니까 히브리서를 듣는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들어야 되고, 확신하면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결론, 3절의 결론에 가보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보좌에. 여러분, 이 3절은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만드셨다. 2절의 말씀에 만드셨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는 그 만드신 것에 대하여서 뭐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질서 있어요.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버려두거나 하시지 않냐고, 그 만드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지으신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차질 없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붙드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강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 만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셨다.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만물에 대하여,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붙드시고 계십니다. 네?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기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다라는 거예요. 감당하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이 빠져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장모님 이렇게 쭉 옆에서 보면서요 정말 네? 날아다니시던 분이 지금도 날아다니시죠. 걸으면 날아다니세요. 근데 다니시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네? 어지러우셔가지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30대, 40대하고 다른 거예요. 예? 40의 곱빼기 80을 잡수신 장로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후퇴하게 돼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인들 청춘이고 싶지 않겠어요? 예? 해가 바뀌어도 청춘, 달이 바뀌어도 청춘, 청춘이 최고야. 예? 청춘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뀌면 바뀔수록 인생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겉사람이 후퇴해져가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붙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그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네? 여러분, 붙드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요? 감당한다. 감당. 아멘. 아멘. 여러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감당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지금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그 만드신 모든 세계를 충분히 감당하실 만한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능력이 있으시다. 네? 나도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네? 그런 아빠는 못 되니까, 네? 그런 아빠는 못 된 내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믿어. 여러분, 붙든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놓는 거예요. 놓는 거. 네? 놓는 거.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클리프 행어에 대한 그 영화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산하 구조대원들이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런 영화인데, 네? 이번에도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로프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손을 잡았어요. 정말 체력 좋은 사람이 주인공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실버스타. 네?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아주 그 뭐죠? 그 트레이드마크죠.
근데 그 체격, 그 힘, 그 우람함 잡았는데 말이죠. 결국은 놓쳐요. 장갑도 빠지고 뭐 해서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자기는 구조대원의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떠나요. 저는 그 영상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참 유명한 영상. 야, 이게 인간이다. 이게 사람이다. 네? 경험이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주 숙달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어떻게 그러한 실패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부족하면 참다 못해 놓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만물에다가 나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만물 가운데 나. 근데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편 27편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멘.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지면 말씀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서 아멘, 아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보세요. 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지금 세간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예? 엄마가 낳은 딸, 아들이 딸이 낳은 딸, 예? 그 뉴스가 세간의 가장 큰 뉴스 아닙니까? LH 사건 말고. 예? 엄마가 애를 낳고 딸이 애를 낳는데 딸 하나가 없어졌어요. 예? 숨지지 않았느냐? 어디다 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 추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최근에 그 일 말입니까? 예? 낳고 아기를 감당 못해서 20대 애 낳아가지고 말이죠. 뭐 20대가 뭐예요? 10대 애 낳아가지고 말이죠. 예? 발각되면 저기 할까봐 말이죠. 화장실에 낳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 갖다 버리겠어요. 예? 뭐예요? 봉지에다 갖다 해서 버리고. 아유, 참. 에휴. 책임지지 못할 일들. 참 안타까워요. 여기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여호와 나를 영접하신다. 그 영접하신 하나님 그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뭐하지 아니한다?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늘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여기 있다. 예? 아빠 여기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놓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놓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놓는 것입니다.
부모마저도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베바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바이오. 예? 베바이오. 확고하게 듣고 확실하게 듣고 그 말씀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래, 맞아. 무슨 일 있어?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내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베바이오, 그런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고 확고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서 읽어야 돼요. 자, 읽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내가 베바이오 확신하노니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죄를 가지고 추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너 이제는 죄인이었잖아. 전과자잖아. 너. 우리를 그렇게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예?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들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릴 것이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갈라놓거나 끊어놓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신앙을 보이게 되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네가 나한테 뭘 가지고 와? 죄를 가지고 와서 물어? 그래, 나 과거에 전과자 맞아. 죄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받을 게 없어. 정죄 받지 않아. 이미 내 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손으로 옮기워졌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뒤집어 쓰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 마땅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형벌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굴 봐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해골의 곳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끔 하시기 위하여 올라간 골짜기 골고다예요.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6시간 동안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당신은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서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내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죄 없이 하여 주셔서 결코 정죄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가 와서 나한테 물으면 내 마음이 아프지만, 왜? 뭘 생각하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청산된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 한번 따라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잡았다가 놓치는 힘없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감당하시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오늘 3절의 말씀. 결국 무엇을 감당하셨느냐? 무엇을 붙드셨느냐? 그것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오늘 3절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감당하시는데 내 죄 뭐 하시도록?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감당하실 만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물 가지고 씻어서 우리의 원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불 가지고 태워서 우리의 원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원죄, 나의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답이 나왔죠. 길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느냐, 다 끝마치셨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다 이루었다. 너 이제 죄 없어. 죄에서 정결하게 된 거야. 깨끗하게 된 거야. 라고 하시는 선언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여전히 우리가 정결하게 살도록끔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곧 자범죄마저도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와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도록끔 하게 하셔요. 예수를 통하여서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범죄까지라도 그렇게 해결하시면서 죄를 이기게끔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 역시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누구만 있어요? 거룩한 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죄를 이기도록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마지막으로 어떻게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오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 뭐죠? 사무엘상 25장 6절 너는 평강하라. 또 너의 집이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이 말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이 말씀을 참 기억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조차도 평강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